복음을 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24절서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7장 24절로 3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리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 거? 비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7장 오늘 읽어본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이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두 구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읽어본 그 내용은 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35절 말씀에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옳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혜가 증명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지혜의 아들들은 그 지혜가 옳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이러한 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자기의 아들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그런 말의 의미가 뭔지를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이게 안 통하는, 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 되니까 주님이 이 말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실족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실족이라는 그 말은요, 이 말 그대로라면 가다가 발을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디디거나 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 실족의 의미는 길을 가다가 실족하는 거, 이러한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제가 그 두 군데를 찾아봐 드릴 겁니다. 하나는 마가복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1절서부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려 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이제 그 실족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지요. 7절입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은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어린이,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 가운데에 하나를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실족당하기 직전에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먼저 죽이려는 거죠. 먼저 바다에 빠져서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뒤에 또 쓰고 있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다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족하게 하는 자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 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다, 이런 말을 썼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족이 뭐길래 이런 그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답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1절서부터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너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랬죠. 그럼 42절 말씀으로 미뤄본다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해서 그는 소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내가 이걸 잠깐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하는가 하면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낼 적에 실족하게 하는 자한테는 화가 있다, 이거는 설명해 놓고 그 직전에 실족하기 전에 애를 죽이라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서 그는 소자입니다. 소자의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실족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빠져서 죽이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절. 왜 그러느냐? 이유지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실족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실족이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요, 여기다가 지옥을 설명하고 있죠. 지옥,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 자가 실족을 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가기 전에 연자 맷돌을 달아가지고 먼저 죽이려는 거죠. 이렇게 바꿔 얘기해보면 지옥 가기 전에, 실족하기 전에 먼저 죽여서 그 아이를 천국 보내려는 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차라리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족당하기 이전에 먼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말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 나를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족.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8장이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말의 의미, 이런 말이 주님께서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셨는가, 이걸 한번 성경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자고. 자, 거기에 따른 그 답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너희가 광야에 왜 갔느냐, 이런 말을 씁니다. 광야. 그 광야에서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선지자냐? 그랬단 말이죠. 선지자. 옳다. 너희가 선지자 보러 갔다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부자를 보기를 원한다, 또 화려한 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너네들은 광야로 갈 게 아니고 너네들은 궁으로 가야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여기는 그 의미가 또 숨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화려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부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이곳으로 올 게 아니고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나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예를 또 한 가지를 듭니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런 말을 썼죠. 춤추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너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따라서 곡하지 않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쓰고 있는 말이 상당히 재미있죠. 요한은 와서 금식하니까 사람들의 요한을 보고 저가 어찌하여 금식하는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쳤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저희는 그 먹기를 탐하고 놀기를 즐거워하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는 이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시 읽어보자고. 누가복음 7장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실적의 답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꼬, 그 주님의 한탄이죠. 32절,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해야 맞다는 거죠. 슬퍼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같이 슬퍼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자, 33절,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그러면 세례요한은 귀신 들린 자예요.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 반대로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장된 자가 아주 극과 극이 나오면 이 요한이라는 자는 와가지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와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재미있게 놀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네가 미쳤다, 이런 말을 썼다는 거죠. 또 이제 예수님 복음은 세리와 죄인 먹기를 탐하는 아주 그냥 탐욕스러운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을 했던 무리들이 그 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이 되겠지요. 그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요한 복음은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 복음은 상당히 탐욕스러운 자고,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의 논리적으로 본다면 요한은 금식을 하고 기도했으니까 보기에 상당히 경건한 자입니다. 그 경건한 자는 보고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천국이요, 당신 자체가 안식일로 왔으니 상당히 자유자다, 자유자. 그 자유자인 그 예수님 보고는 탐욕이 가득한 자다 그랬단 말이죠. 이게 반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유대인들은 뭐냐 이거죠. 이건 주님이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거.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이 얘기죠. 피리를 불었다 그러면 기쁘다 그걸 인정하고 춤춰야 될 거 아니냐. 애곡했다 슬픔을 인정하고 울어야 될 거 아니냐. 그들이 이런 것들을 눈으로 뻔히 보고서도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걸 예로 듭니다. 요걸 예로 들어가지고 유대인 보고 너네들은 요한에게도 합류하지 않고 너네들은 인자 나에게도 합류하지 않고 그러면 너네들은 어디에 합류하려느냐 이 말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실족 당한 것이 되겠죠. 이해되시요? 다시 읽어보자고. 잘 깨달으십시오. 32절입니다. 32절.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 사람 보고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얘기하고 또 한 사람 보고는 뭡니까 죄인이다 이러니까 그럼 어떤 게 맞니? 어떤 게? 그러면 미친 거는 미쳐서 안 맞는 거고 또 이제 여기서는 탐욕스러운 것은 탐욕스러워서 안 맞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맞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례 요한도 지혜자요 예수님도 지혜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미뤄본다면 지혜는 지혜의 아들들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세례 요한을 쫓는 무리들 그러면 그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말이 참이다라고 인정하고 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이 참인 줄로 알고 또 예수님을 쫓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요한도 안 쫓고 예수도 안 쫓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거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그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럼 백성과 세리들 그네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이러한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뭐였다는 거예요? 저버리니라 그랬죠.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므로 지혜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은 요한의 말이 참인 줄로 알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도 예수의 말이 참일 줄 아니까 그 때문에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요한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예수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요한에게도 예수에게도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진리에서 버리운 자이므로 실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실족한 자. 자, 그럼 여기서 이네들이 실족하는 장면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자고. 실족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이게 조금 어렵더라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2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 하시는 말씀이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호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돌로 때려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는 겁니다. 요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다시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랬죠?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거는 유대인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고.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서 6장을 펴 놓으시고 제가 이제 대략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벌린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이런 말을 했죠. 여호수아야, 너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적에 그럴 때에 하여튼 그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전부 다 죽여라. 그리고 금과 은과 동과 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가지고 와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러한 성읍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받았지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호수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전부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하물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간입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받쳐진 물건에 손댔을 때에 아간마저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딱 했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의 전쟁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문을 향하여 한 가지 말을 거기다가 매달아 놨어. 한 가지 말. 그 말이 뭐냐면 여리고성 문의 기초를 누가 놓는다 그러면은 장자가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의 문 설주를 누가 세운다 그러면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6장 26절입니다.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겨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 가지를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문제,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런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거기가 뭡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어가게 되죠. 베데스다. 그럼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들어갔을 때에 그럴 때에 이 베데스다에는 환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여기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베데스다로 들어갔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데스다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갔다, 이게 맞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그냥 마음에 베데스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가 맞을까?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가 맞는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가 맞는다는 분 손 내리세요. 안 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리송한 것 같으면 이은한테 다시 물어보자고. 아리송에 우리입니다. 우리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디 놀러를 갔다 왔는데 저녁 한 4시인가 다 있을 때부터는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 그 낚시가 안 잡혀.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제 그 가서 낚시를 하고 됐던 장소는 여기입니다. 바다가 쫙 펼쳐져 있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이제 그 방파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잤던 그 펜션은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저녁을 먹고 나가지고 원래는 이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런데 낮에 잡아보았더니 별로 안 잡혔어. 이번에 일로 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로등도 있는데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좀 졸다 들어오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낚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지 가다가 응답받아서 갔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누가 와가지고 여기가 자리가 좋다 이래서 간 게 아니라 가다가 일로 그냥 새버린 거예요. 이건 내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목사님 글로 가면 안 잡히니까 일로 가서 잡으십시오 이래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계시가 내려오기를 야 여기는 아니다 여기다 이런 말도 내가 못 들었습니다. 가다가 마음에 내켜서 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베데스다 가보고 싶어서 간 거지 이거를 뭐 응답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 성의 그 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여리고 성에 기초를 놓으면 장자가 죽을 거다. 또 설주를 세우게 되면 막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한 말이야. 임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계시받아서 이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제 다시 읽어보자고.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미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계시받았다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해서 이 말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로부터 세월이 한그 600~700년이 지납니다. 600~700년이 지난 그 다음에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가 저주한 대로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성경은 아하방 때다라고 나와 있죠. 자, 찾아보도록 합시다. 역대상 거기가 왕상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죠. 열왕기상 16장을 봅시다. 거기 아주 재미있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는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네. 그러면 세월이 600~700년 지난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 그랬단 말이에요. 다르죠 뭔가가. 아까 그 여호수아서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 주어서 그런 말 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600~7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그 선지자들은 전부가 다 만약에 예레미야다 그러면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또 이제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또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왕으로 있었지만은 성경에서는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러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왕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러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한 말은
어떠한 말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다윗 역시도 다윗이 그 말한 대로 저주를 받기도 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들 전부가 다 비록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런 말은 기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했었던 왕이나 선지자들은요, 그네들이 괜히 쓸데없이 한 그 말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서 뱉어낸 말이므로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요, 제가 여호수아를 들어서 증명해 드렸지만 이것은 그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명 안 하고 너네 조상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은 하나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네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누가 되었던지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가 가지고 시편 82편을 봅시다. 시편 82편. 시편 82편입니다.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들, 그 다음에 너희는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란 말을 썼어요. 율법을 맡은 자들은 신들이며 율법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율법을 맡은 자들은 재판장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썼지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은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또 왕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신적인 권위가 있다 다 인정하지요.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인정해야 되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이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저절로 이런 개념에 젖어 있어야 맞겠죠. 이해가 되시오?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네들이 그 배경이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신적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맞다 인정했습니다. 왕들의 입에서 나온 말 역시도 신적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맞다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걸 들어보고 맞다라고 인정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유대인들 스스로도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들도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이나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 말이나 아까 읽어봤죠? 16장에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이 말이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이나 임마누엘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쭉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네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네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아니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죄인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결정한 결정이야. 이러한 결정을 내린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한 자는 그들이 그 한 그 말 자체에 신적인 권능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말에 신적인 권능이 또 나타나야 되겠죠. 맞습니까?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네들이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나타낼 적에 그네들이 예수를 보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하나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지네들에게는 말대로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잘못됐던, 이네들이 잘못된 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네들은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 되었다라고 너네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율법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너네들은 믿지 않느냐? 근데 너네들에게서 선한 일이 나왔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이 했습니다. 그럼 너네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네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에게서는 신 같은 일이 나타났느냐? 이래 묻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해보니까 자기네들에게는 신 같은 일이 안 나타났지만 예수님에게는 신 같은 일이 나타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신 같은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신 같은 권능이 나타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네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지네들이 판단할 쓰기에 예수가 옳으니까 옳은 사람 보고는 돌을 던져서 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었던 돌을 놓고 있습니다.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그 말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 돼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벙어리 말하게 하고 봉사 눈뜨게 하고 안진매 일으키고 이런 일 되겠죠.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다 함이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그 얘기는 임마누엘 했다 이걸 말한 거죠. 하나님과 나 하나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그러면 유대인들도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그랬으니까 이 말은 전부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이라 했다는 거죠. 그게 신이라고 했으면 예수님 같은 신 같은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신 같은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네들한테는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들었던 돌을 던지지 못하고 놓고 있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와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가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네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고 마지막에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얘기할 적에 실족이라는 실족, 그 유대인들의 실족 당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실족당하고 있는 그 원인은 지네들 속에 갖고 있는 지식이 지네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정확한 지식과 거기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세례연합회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나 예수께 모여드는 그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예수를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네들 마음 가운데에 요한이 한 그 일들, 모든 일들은 네가 미쳤다, 네가 귀신 들렸다 이래 보고 있는 거고, 주님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상당히 탐욕스러운 놈이다 이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 내리는 그것은 딴 게 결정 내리는 게 아니고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럼 지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서기관이요, 지상들은요 세상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지네들을 실족시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하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네들을 실족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가지고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여기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쯤에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23장이네. 23장을 펴 놓으시고 요것도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요, 제사장들한테는 특별한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지성소 안에 들락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제사장이라고 칭해라.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써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거라. 또 이제 대제사장은 옷을 입는데 청색 옷을 입으라 했죠. 그리고 어깨에다가는 견대를 메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앞에는 흉패를 차려놓은 이렇게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보석을 12개를 물리고 또 여기에다가는 이제 금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고 댕겨라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해 놨습니다. 그 요것은요 모세 때로부터 계속 지켜 내려온 규례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이런 옷을 입은 자는 대제사장이다 이거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이제 뭐 하루만 입고서는 숨어버린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은요 모세 때부터 1400년이야 그동안에 이네들은 계속 이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이 옷을 입은 자를 보면 볼 것도 없이 저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거 제사장들도 흰 옷을 입고 다니게 되어 있는 거죠. 금방 알아볼 그런 내용이다고. 근데 성경에 지금 우리가 찾아봤던 23장 거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적에 나는 율법사라는 소개를 하죠. 또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말도 했다며. 그럼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능한 자며 이스라엘 민족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한 자로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을 보았을 적에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혹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만한 능은 사도 바울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공회, 대제사장이 재판관으로 서 있는 공회,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섰습니다. 바울이 딱 섰죠. 이렇게 바울이 딱 서가지고 여기에서 제사장과 대화를 쭉 하는 데에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는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저놈의 기통배기를 때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입을 때려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네가 누구길래 나한테 형을 내리느냐 이렇게 욕을 막 하고 있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가 올해 대제사장 보고 네 어찌하여 함부로 욕할 수 있느냐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대답이 저가 대제사장이었느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자고.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랬죠. 그 다음에 4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5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있다면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진짜로 참 대제사장이 틀림이 없다면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법을 집행하는 자이므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일단은 재판을 해야 되겠죠. 재판을 해서 죄의 크고 작음을 먼저 판단해야 돼. 판단. 이것이 판단되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형을 내리는 게 재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 재판장은 바울이 뭔가 자기에 따르는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의 입을 때려라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죄의 중함과 죄의 경함을 알아보지도 않고 입을 때려라는 이미 형을 내린 거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럼 이것은 아까도 죄의 질에 대해서 형벌이 안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입을 치라는 그 말은 재판도 하기 전에 먼저 형을 때렸다 그 말이죠. 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야. 바울이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엄청난 저주의 말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죠. 그 겉옷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율법이고 뭐가 없는 거니까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4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근데 이것은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는 제사장이고 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내가 이 사람이 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의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쭉 했을 적에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은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을려나 못 알아들었을려나? 알아듣죠? 바울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요 이야기나 아까 그 뭡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 대화에서 그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들이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그다음에 그네들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가운데에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알고 있으나 성경을 모르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면 실족당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한 가지 이제 오늘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이제 저는요, 어떤 목사님들의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장황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중 기도인데 한 20분을 한 것 같아, 목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보고서 야, 참 은혜롭게 기도 잘한다. 이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해서 당신이 기도한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었대. 그게 이제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자기는 이제 아주 은혜스럽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에 충격이 없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물어봐. 목사님 아까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뭡니까? 물어봤어. 그러면 기도 끝난 시간에 불과 3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얘기했지요. 그래. 근데 내가 듣기에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북의 뭡니까? 김일성인가 김갸를 위해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물어봤더니 그 양반은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잘 본인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자기는 잘 한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마 응답을 안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이제 묻는 거지요. 무슨 이유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래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그 질문을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 앞에 아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아들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요, 저 건너편에 있는 순돌이의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그 쌀도 좀 갖다 주시고, 또 그 순돌이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일주일째 안 들어옵니다. 개도 좀 들어오게 해주시고, 또 옆집에 개가 있는데 새끼를 갖다가 반은 죽어갑니다. 아버지가 개도 가서 좀 고쳐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은 아들의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한마디도 안 해.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듣지 않고 나오든지 아니면 깃방맹이를 때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나가. 그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나쁘고 나쁜 놈이라는 거야. 그 나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욕했다 이거죠. 근데 이건 냉정히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뭔가를 응답받기 위해서, 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이런 것 가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맞다는 거죠. 근데 전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관계없이 자기 생각만 떠들어 제끼 끝내버렸어요. 이게 기도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분명히 예수의 명령은 사랑하라, 이게 예수의 명령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다 알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리에 가면 여기서 화를 내버렸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요, 주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은 사랑하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잖아. 사랑에는 필로스가 있고, 사랑에는 아가페가 있고, 사랑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막 떠들어 제끼죠. 그 말은 잘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랑하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말로만 사랑을, 유대인이나 서기관처럼 말로만 사랑을 말할 뿐이지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못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본인이 망하는 거단 말이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신비스러운 그런 생활하는 양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신비스럽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해 봤더니 꿈을 꿨다, 꿈 꾸십시오. 기도해 봤더니 환상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다시 내 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적을 보았느냐? 이래 묻고 있죠.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하늘로 간 적이 있는 것을 보았, 이래 묻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 입에서 나온 말도 한 번 출발된 말은 헛되이 내 입으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비가 땅에 내려서 땅의 모든 풀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눈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어떠한 말이 되었던지 그대로 된다는 게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이야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그럼 그 맹세의 말에서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 받았으니까 무조건 신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재판장들도 주의 말씀 맡았으니까 신의 자리를 지켜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들을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자리에 가보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의 말씀을 만나서 실족된 쪽으로 가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실족했다라고 말해요. 나를 만나서 실족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정수영 목사 얘기하니까 참 재밌다 이래 듣지 마시고 자신들한테 비교 좀 해보라고. 자신들한테, 너한테는 비교 그만하시고 나한테 비교해 봐가지고 그 말이 만약에 나한테 적용되는 말이라면 유대인들의 자리에서 돌아서야지 맞는 겁니다. 그게 회개니까. 맞는다라고 인정하면서 돌아서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실족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가지고 화려하기를 원했느냐? 나를 만나가지고 뭔가가 부자가 되기를 원했느냐? 그렇다면 나를 만나지 말고 너희에게 돈을 건네줄 왕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만나가지고 뭔가 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광야에 와가지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하여라. 이게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연구원 목사님들은요, 실족한다는 그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어설픈 지식이야. 내 속에 있는 어설픈 성경,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데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건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자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 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목자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볼 적에 오히려 양을 흩는 자,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이요, 참된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비진리야. 비진리를 성도들한테 증거해가지고 성경이 아닌 것을 굳게 믿게 만든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흩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주의 종들이 한다는 거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군데를 또 찾아봅시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에스겔서 13장입니다. 13장 19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는 빠지고 자기 속에 있는 거짓말을 얘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했은즉 이러한 목자들이 전부가 다 흩는 목자, 모으는 목자 아니라 흩는 목자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만약에 10만이 있다, 20만이 있다 쳐보자고. 근데 그네들이 만약에 거기에 예레미야서 29장 그 말씀을 한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힘써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얘기했어.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 외부에서 볼 적에는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모이고 기도로 부흥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데 이 말대로라면 그 뒤의 의미는 너네들이 힘써서 기도하면 내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빨리 보내게 하겠다. 그 다음에 70년이 끝난 다음에 내가 너네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에 놓으셨는데, 엉뚱하게 이 말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면 아버지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성도들은 기도만 죽도록 하게 만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러면 이건 역시도 모이는 것 같은데 흩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인데 감이 아마 잡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목사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거네. 분명히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일 금식해 보았습니다. 그 응답이 와야 되잖아. 응답이 안 왔습니다. 50일 작성했습니다. 응답이 안 왔어. 그럼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된다, 작정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몸은 점점 열심을 내는 쪽으로 갈지 몰라도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경험 안 해보셨어들? 예? 몸은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마음은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에스겔서나 혹은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을 읽어본다면 성도들을 흩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뭔가 그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알고 바로만 증거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도 요새도 제가 이제 간증을 가끔 듣는데요, 어떤 목사님도 이런 간증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앞에 가는 무리가 있으면 한쪽 무리는 그냥 말썽만 일으킨다는 게 말썽만. 그런데 나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목사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해주라, 좋은 말.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책찍질하고 그 사람들과 기도하고 그 사람과 말씀 공부하고 그 사람들만 이끌어 가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선두주자에 생기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해봤더니 사업이 갑자기 번성된다거나 또 잃었던 어떤 집을 찾았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미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선두주자를 보니까 그런 일들을 일으켜내니까 지들도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싸웠던 자리에서 흩어져 버리고 요 말씀을 쫓는 쪽으로다가 또 따라온다는 거지. 그 뒤에도 또 그런 무리가 또 보고 따라오고. 그래서 양은 목재에 쇠를 내기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면 양이 따라오면 나머지는 그냥 똥구멍에 머리 쳐서 그냥 따라오잖아요.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나타나는 것들이 성도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성도들은 믿음이 떨어지라고 얘기를 해도 그네들은 안 떨어집니다. 주일날 예배당 오지 말라라고 얘기해도 온단 말이죠. 그 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판단도 자기 멋대로 해요. 주일날 오라 그러면 안 와버리고,
또 이제 오늘 새벽 기도 할 테니까 다 나와라. 그러면 지멋대로 4시에 나왔고 5시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전부가 다 하나님의 법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한테는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접했을 때에 그 말씀이 찌르는 칼이 되었건 그 말씀이 축복의 말이 되었건 그 말씀 때문에 실족당해서 뒤처지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접하고 보면 속이 막 뒤집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됐을 적에 너는 너대로 가라, 난 나대로 간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실족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결정된 대로 요한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예수는 탐욕자다, 죄인이다, 지들 옳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보고 얘기할 적에 너네들은 주님께서 보기에 실족당한 자다, 이게 주님이 보고 있는 관점이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것들을 마음가운데 잘 새겨서 목회하실 때에 꼭 스스로 진리의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 자리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